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에 신실하고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간하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며 잘못된 선택으로 주변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나 때문에 생겨난 피해가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되돌리기에도 늦었고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질 수도 없으니 나 몰라라 하며 도망가기도 합니다. 남 탓으로 돌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한두 번 통하다 보니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악한 세력들이 조금씩 들어와 우리 안에서 혼탁함을 주고 진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신실한 신앙인들과 교회 리더십을 부정하게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보다 또 친교생활보다 어떤 유익을 얻는 데에 더 앞장서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니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는데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땐 너무나 늦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든 진심으로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크고 작은 실수로 영영 하나님 품을 떠나는 잘못된 결정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악한 사단 마귀가 바라는 것이기에 악에게 지지 않게끔 지혜와 분별력과 신앙의 의지들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지켜가며 가정과 기업과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올바르게 주의 것을 간구하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간구하는 지혜의 사람들, 응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또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모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젊은 세대가 있고 또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감사이요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신 살아있는 증인이요 교회의 역사와도 같은 어르신이 많이 계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져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서로 돌보아 헤아리며 함께 세워나가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친정 어머니의 건강과 질병을 검사하고 오늘 그 결과를 받게 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혹여 중한 질병일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감당하지 못할 질병일까 또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 듣게 되는 모든 결과 앞에서 딸을 비롯한 모든 가족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남선교회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먼 길 오갈 때에 안전하게 하시고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 때로는 과장된 표현도 과장된 자랑도 있을 듯합니다. 정치와 사회 경제를 걱정하는 신앙인의 염려도 나타날 것이고 한국 교회와 또 남성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 이것저것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선하고 좋은 만남들, 유익한 나눔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일천번제의 예물로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오늘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나아온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비삭을 요구하는 아도니아와 또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과연 형인 아도니아를 죽일 만한 사건일까? 아마 맨 처음에 그렇게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속에서 크게 두 대화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대화는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나누게 되는 대화이고 두 번째 대화는 밧세바와 솔로몬의 대화입니다. 13절에 아도니아가 먼저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밧세바가 묻죠. 어떤 목적으로 왔느냐? 이것은 곧 일상적인 방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전체 흐름이고 또 첫 출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내용 이해가 좀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지, 왜 밧세바가 이 소원을 수락하는지.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다윗이 죽자마자 다시 한번 왕권에 욕심을 내는 겁니다. 아마도 몇 가지 계획들을 세웠겠지요. 말이 왕권이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들켜서도 안 되고 또 명분도 잘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만히 보면요, 다 그 사람 수준에서 나옵니다. 반역도 쿠데타도 아무리 완벽하게 여겨져도 모두 사람의 수준이라는 한계가 주어지게 되겠죠. 아도니아가 왕권을 빼앗기 위해 첫 번째 계획으로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 바로 15절처럼 이 왕권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의 요구처럼 아버지 다윗을 수종들었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요구하죠. 자, 아도니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혜 있는 솔로몬에게 찾아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명 자신이 감추고 있는 이 야망이나 계획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위험을 아마 짐작했을 겁니다. 위험 부담을 줄이고 또 솔로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 찾다 보니 밧세바가 딱입니다. 밧세바가 일단 경계하며 13절에서 찾아온 목적이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고 물었잖아요. 하지만 교묘한 말에 넘어가서 아도니아의 의도대로 지금 밧세바가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의 언변 실력을 잠깐 확인해 볼 수 있는 표현이 14절에 나옵니다. 원어 표현으로 조금 더 해석해 보자면 나에게는 당신에게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만이 나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 이야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끔 가족들이나 주변 직분자를 통해서 목사님의 영향력을 의용하려는 뻔한 의도가 보일 때가 보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한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여러 조합원들끼리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곳 조합 임원이 교인들 몇 명과 함께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소개하면서 우리 아파트에 사는 교인들이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상황에 맞게 상담도 하고 권면도 잘 해주신다는 말을 들었다. 이 아파트 지역에 사는 교인들을 담당한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모일 테니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좋은 말씀을 부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파악되시죠? 건축조합이 저의 위치와 저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한 겁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청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모두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거절했지요. 자신만만하게 될 것이라 찾아와서 끝내 안 되니 결국 큰 소리치고 비난의 소리를 퍼붓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게 정치인들의 선거든 종교인들의 선거든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선거든 심지어 학교의 회장 선거든 어떻게든 연락이 되고 만나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쩌면 내년 4월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앞두고 있죠. 교회를 찾아오는 정치인들과 선거운동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진영을 떠나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환대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배 요소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라도 방문해온 사람,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까지는 저는 허용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겠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든 내가 반대하는 정당이든 교회를 찾아온 손님이니 환영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의견은 표로 말씀하시면 된다. 굳이 교회를 찾아온 사람에게 면전에 대고 그 사람에게 싫든 좋든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전도할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지고 교회 이미지를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요즘 시대에 그렇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거든요. 그때는 수고와 방문에 대해 환대해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휘둘리는 교묘한 말들의 기회는 주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또 넘어가서도 안 되겠지요. 지금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대화에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당신도 아시는 바처럼 지금 솔로몬이 차지한 이 왕위가 원래 내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세히 몰라도 당신은 이 모든 내막을 소상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정보와 내막과 숨어있는 본뜻을 당신 위치에서는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밧세바의 위치를 한껏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받아들이게끔 유도하고 있는 거죠. 밧세바의 심리를 지금 잘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허락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신정 통치 아래에서 사람이 정하고 사람이 다스린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도니아는 끝까지 왕위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반역을 시도하는 거죠. 이어지는 말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얼굴이 나에게로 향하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향했다는 말은 존중이고 수락이고 또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표현을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왕이 되기를 찬성하고 원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억지 표현이고 자기를 과대하게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지금 현재 계속 이용하는 거죠. 아도니아를 추종한 일부 무리는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아니었잖아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아도니아 자신이 무언가 잘못해서 왕위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 어떤 선거에 의해서 밀려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솔로몬과 밧세바가 어떤 무력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왕위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솔로몬과 그 솔로몬의 어머니 되는 당신 밧세바를 지금 높이면서 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속상함, 자신의 억울함에 동정심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정심 앞에 호소하죠. 16절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말하며 거절하지 말라 합니다. 자신의 속상함과 억울함에 대해서 이해를 받고 동정심을 갖게 한 후에 그런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가 바로 밧세바 당신입니다. 그러니 거절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밧세바와 대화하면서 이것이 갑자기 생겨난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다 계획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 청탁의 내용을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들어줄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 청탁 내용은 17절에 나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볼 때 왕족인 아도니아가 한 여인을 취하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냐? 그리고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밧세바를 높이면서까지 마치 아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이런 연기를 하며 아비삭을 요구할까요? 밧세바로서는 이 숨겨진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지금 의도적으로 밧세바한테 접근한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짐작되죠? 읽는 우리는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당하는 당사자가 되면 여러분 여기서 못 태어납니다. 전체를 못 읽게 됩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 빠지면 꾀에 넘어가게 되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되면 여러 가지 명분 있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도니아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아비삭을 다윗의 후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한 여인으로 본 거죠. 왕비로 본 거죠. 그 후궁을 아내로 맞이하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명분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한 겁니다. 최소한 왕의 주변을 흔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과거 압살롬의 반역 때도 그랬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심지어 보여주기까지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잖아요.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도니아는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자 또 왕의 측근은 아니더라도 왕과 멀어진 정치 권력들을 사용하고자 지금 아비삭이라는 다윗 가까이 있었던 여인을 사용하려는 겁니다.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부탁을 밧세바에게 전했고 왕의 어머니인 당신의 청을 아마 아들은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지금 밧세바를 또 이용하지요. 반드시 이 부탁을 왕에게 전하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일처럼 지금 내 부탁을 힘써 왕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죠. 밧세바가 기분 좋게 이것을 허락합니다. 충신의 아내였다가 왕의 아내가 된 밧세바입니다. 꼬리표가 있는 거죠. 꼬리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력이 대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왕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왕은 그것을 들어준다면 자신의 영향력이 커져가게 되겠죠. 아마 아도니아가 이런 밧세바의 연약함을 건드리면서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의 왕이 자신의 아들이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녀를 높여주고 왕은 반드시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아도니아의 달콤한 말에 밧세바가 기분 좋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는 내 분수가 있잖아요. 내가 아는 내 능력의 한계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나를 내 분수보다 더 높여주면서까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불이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분대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신중해야 할 사항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호인이 호구되는 시대입니다. 호인은 말 그대로 좋은 사람이고 호구는 바보처럼 이용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요, 여기저기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호인이어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분별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19절부터 대화가 바뀌죠. 밧세바와 솔로몬의 대화입니다. 아비삭을 아도니아의 아내로 연결시켜주는 것에 아마 작은 것이라 여겼겠죠. 그래서 왕에게도 작은 것을 청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도니아의 소원을 솔로몬에게 말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19절의 내용처럼 솔로몬은 밧세바를 극진히 환대하죠. 이 분위기에서 밧세바는 여전히 자기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밧세바의 요구를 솔로몬이 들어주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대하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아도니아의 뜻대로 솔로몬도 속아 넘어가는 것인가, 설사 솔로몬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아도니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솔로몬에게 있는가? 성경도 그것을 지금 집중하게 합니다. 20절, 21절 드디어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소원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22절부터 솔로몬의 반응이 나오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별것 아닌 작은 일이라 여겼는데 그 작은 것 안에 엄청나게 커다란 음모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처리하는 모습에서 솔로몬에게 지금 집중하는 성경의 그 표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수동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솔로몬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앞으로도 솔로몬이 이런 분별력을 갖춘 지혜의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미리 암시해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앞서 극진히 환대했던 어머니 앞에서 아도니아를 향한 처벌을 선언하지요. 불과 몇 마디 안 되는 말이지만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진짜 의도를 파악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밧세바에게 아비삭만 구하지 말고 아도니아를 위해 왕권도 구하라며 그렇게 지금 이 요구가 어떤 의미인지 어머니에게 깨닫게 해주죠. 골칫거리이고 또 아버지 다윗의 유언처럼 처리해야 할 일들, 또 처벌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 시점과 명분을 어떻게 해야 나라의 안정을 꾀하면서 처리할 수 있을까? 그 시기를 보고 있었던 터에 그래도 형제 관계인이 조용히 있어주기를 바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머니를 이용해서 야심을 드러내니 더군다나 하나님의 섭리까지 무시하고 있으니 솔로몬은 곧바로 단호하게 이 형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과 모레 본문까지 보면요, 아버지 다윗이 어제 본문에서 언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씩 지혜롭게 처벌해 나가는 모습이 내일과 모레 나올 겁니다. 지혜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 솔로몬이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지금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악함이 교묘하게 우리 사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막을 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단들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5년과 7년의 계획을 가지고 새 가족을 침투시킵니다. 심지어 20년 계획을 가지고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10년 안에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5년 안에 그 교회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데리고 오고, 그것이 10년, 15년, 20년의 계획을 가지고 견고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악함이 사람의 탈을 쓰고 오는 일이처럼 그렇게 건강한 교회에 들어옵니다. 오늘의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알잖아요. 작게 들어오는 교회의 악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부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함은 참으로 교묘하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악함은 의외로 가장 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가장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 여겨지는 그런 순진한 신앙인 곁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함을 서서히 펼쳐나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헐뜯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생겨났다면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여나 악한 의도로 나를 부추기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정죄하라고 나를 이렇게 밧세바처럼 이용하려는 사람은 없는지, 자기는 조용히 숨어들고 나를 이용하는 그런 악한 의도는 없는지 만약에 발견된다면 속히 돌이키시고 자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 부채질 당하고 있고 이용당하 싶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분별해내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결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